11월 29일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찬송가 29장 1절 3절 찬양드리며 예배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비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영적으로 순결하며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어수선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은 고통 중에 거하고 아픔 중에 거하고 어려운 가운데 거하고 있고 우리의 삶은 정상적이지 못하며 어그러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진실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픔 중에 병상 중에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환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써 모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곧 모여서 예배할 그 시간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사오니 그 길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함이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며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가정에 모여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 동참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말씀은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끔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때로는 현민경과 같은 시각으로 때로는 만원경과 같은 시각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창세기를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필요한 것을 봅니다. 때로는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아주 자세히 관찰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아주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는 만원경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3장 1절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는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말합니다.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물론 뱀이 사단은 아닙니다. 뱀을 힘입어서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와 뱀을 매개물로 우리에게 속임수를 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나무라고 이야기하면서 특정한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편화시킵니다. 일반화시켜서 마치 그것들의 모든 것 중에 하나인 것처럼 마치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그런 시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뱀이 하는 역할, 사단이 하는 역할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으로 죽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그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대로 1.1획도 틀리지 않게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대답합니다. 동산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예. 여자의 대답에서 세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이라고 대답하고 있고 둘째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세 번째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자, 하와가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하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동산 중앙에는 이 나무뿐만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와의 대답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먹지도 만지지도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와는 거기에 도라는 것을 들어서 먹지도 만지지도 라고 해서 자기의 의미로 마음껏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와는 하지만 거기에 뱀이 던진 그 의구심에 똑같이 의구심을 갖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예, 그건 하나님의 절대성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그것을 희미하게 마치 흐릿하게 보이는 것처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성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명확하게 대답해야 되는데 자기의 의미로 해석해서 어떤 그 안에 약간의 불평과 또 과장과 불만이 섞여 있는 것들을 하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어쩌면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뱀의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절대성의 진리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흔들림을 눈치챈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옳거니 잘 됐구나. 이제는 그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결장타를 던집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죽는다고 하셨는데 뱀은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과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결코 죽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더 큰 행복이, 더 큰 즐거움이, 더 큰 만족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게 뭐냐면은 너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그리고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뱀은 우리를, 사단은 우리를 항상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는 이 말을 듣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있어. 다른 것에 있어. 우리는 다 마약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와 같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결국 그들은 그것을 범하고 말고 자신의 삶과 인생을 많이 망가뜨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어쩌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와 같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우리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것쯤은 괜찮겠지. 마치 그런 것에 더 큰 기쁨이 있겠지. 더 큰 만족이 있겠지. 우리는 속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속임을 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얻어지는 유익과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날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죄는 항상 이처럼 전염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죄의 전염성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아니면 나를 좋지 않은 곳으로 어두운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지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에 따라 나의 삶이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 자신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 역시 그러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동일하게 어두움과 죄악 가운데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늘 항상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위해 매일같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에 눈이 밝아져. 예,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수치심이라는 것을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눈이 밝아졌지만은 그 밝아진 눈이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느꼈다는 것은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수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 지혜 있는 것,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셨는지, 왜 그것을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그 깊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만이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을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유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착각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막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영적 순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영적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수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순결했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든 것은 수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옆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외부적인 것으로 자기의 수치심을 가리려고 했지만은 그것으로는 자기의 수치심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행동은 예전과 다른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들은 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숨는 것, 그것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만약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영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늘 소망하며 또 그렇게 살기를 더욱 힘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 아담이 범했던 것처럼 하와가 범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는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함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부르십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를 만나기 원하며 너와 함께하기 원하며 너에게 무언가 주기를 원하며 너하고 교제하며 너하고 대화하며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열시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밖에서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따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며 그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며 그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늘 간절히 우리를 찾고 계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벗었으므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벗었기 때문에. 자기의 벗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영적 순결함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순결함을 다시금 찾아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영적으로 순결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어떻습니까? 사랑입니까? 순종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우리가 만약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렸음을 내게 일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왜 죄를 지었냐고. 그랬더니 아담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때문에 먹었다라고 합니다. 예.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먹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 여자만 나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먹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라고 핑계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정말 악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아담은 하와를 볼 때 처음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그가 처음 여자의 하와에게 고백했던 것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셔서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학부를 다니면서 창조와 과학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갈비뼈를 취하셨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질문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교수님의 질문을 듣고 좀 신선하기도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세 가지 예시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 말씀으로 하셨을 거다. 두 번째, 손을 쑥 집어넣어서 갈비뼈 하나를 빼내셨을 거다. 세 번째, 거기를 절제해서 갈비뼈를 뽑아내셨을 거다. 라는 세 가지 예를 들어주었습니다. 학생들은 다 제각기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을까? 물론 성경에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내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이해할 때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걸 그가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눈앞에 나타난 여자를 보았고 옆구리 한쪽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옆구리를 보니까 뭔가 세워져 있고 다른 걸로 채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여자가 여기서 나왔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어느 부분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충만하게 가리워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게끔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말씀으로 다 영적으로 했다면 왜 굳이 깊이 잠들게 하셨을까? 예. 지금 오늘날 우리는 이 깊이 잠듦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신마취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큰 수술을 할 때 전신마취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깊은 잠에 드는지 그 방법을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지혜를 주셔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마취라는 것을 발명하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잠에 들어서 큰 수술을 절제하는 그러한 수술들을 아무 고통 없이 무사히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냥 영적으로만 바라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는 이성적으로 깊이 사고하면서 감추어져 있었지만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과 본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람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두 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입니다. 동물들은 영이 없습니다. 물질만 있습니다. 천사들은 물질이 없습니다. 영만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만이 물질과 영이 하나가 되어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유일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와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에덴 동산 중앙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거룩함으로 영적 순결함을 지켜나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라는 행위 언약을 아담과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연약하여서 그 행위 언약을 깨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깨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은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고하고 애써야 되며 그렇게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거저 받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내가 받아야 할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그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며 그 십자가의 짐을 내가 짊어지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대강절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대강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우리의 시각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나무를 먹은 우리의 시각은 은혜와 감사와 사랑과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세상을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시각이 아닌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의 모습으로 구속이 무엇이며 치유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신뢰와 복,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거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은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긴 하였지만은 그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까 봐,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이제 그것을 멈추고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처럼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순결을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대강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희 아이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집에서 이렇게 부르면 매우 이상할 것입니다. 그냥 저를 예전처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또는 아빠라고 부르는 게 저는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만 때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어쩌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의 게임수에 빠져 영적 순결을 잃었던 저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잃었던 거룩함과 그 영적인 순결함을 되찾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복과 기쁨과 그 즐거움 가운데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호민수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 특별히 연로하셔서 몸이 쇠하여 주신 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고 이 나라의 정치와 그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 해에 거둬들였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
죄로 말미암아 영적 순결을 잃어버렸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순결함을 되찾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자녀와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열림은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